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있었던 반백년 동안 함께 하셨던 모든 이들에게 또한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공평하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기초 힘이 되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평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이 성경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평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의 기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선언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 또한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제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이 성화의 과정이 극대화된 무한의 세계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대절정인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망을 끝내줄 우리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 깊은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인 은혜로만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알지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러신다면 조금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람들마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들을 한 공간에 밀어 넣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정하신 분으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핍박받는 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사랑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84절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하고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이렇게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묵인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30장 7절은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때 그 모든 억울한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대편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기에 그 잘못된 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무결한 자들을 향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흠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믿음과 은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시련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이며 은혜와 공의를 통해 안전해지게 되는 온전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원칙을 십자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은 단순히 당신의 사랑과 은혜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인 죄를 반드시 형벌하시는 모습도 비추어 주셨지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이 되시며 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심과 동시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은혜와 속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의의 선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의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공의, 단순히 은혜만 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구는 죄로 인해서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힘들어서 신음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하나님한테 하나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홍세인 어린이는 도대체 그 아이가 무슨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고 혈액암까지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이가 아파서 매번 울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들은 계속 찢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있었던 우리 조영숙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며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 충성이 다 갚음이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의 원칙이 악하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었던 욥에게 그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임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하여 이 백성의 억울함을 들으실 것이며 그 억울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공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신음으로 빠뜨리는 죄, 이 죄 문제를 없애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공의로워지시려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죄 문제들은 서로 사랑하는 이마저 집안에 들어가서 싸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도 험상궂은 얼굴을 만들게 만듭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효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죄들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불행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적 목적만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그 비극을 반복하는 한 우리는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죄악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동시에 그때에 공의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절망으로 찬 지구를 정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고 고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절망을 사라지게 하는 절차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를 없애시는 절차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절망을 사라지게 하는 절차에도 공의의 속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도마를 매우 공정한 절차로 없애시려고 하십니다.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참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잠깐 뒤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이 죄에 노출되었으며 얼마나 많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께서는 기다리기만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시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구원의 기준이 되는 예복으로 상징된 거룩한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끌어내서 하늘잔치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구원 여부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예복, 거룩한 품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품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일주일 내내 배웠습니다. 이 예복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의복을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한 자만 골라서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자가 포함되어 주님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예복을 입고 주님의 품성을 갖기로 소망하기만 한다면 이 혼인잔치에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좀 멀쩡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더러운 곳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옷이 좀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복을 거절하였지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10가지 의로운 행위보다 낫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의로운 행위를 채운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가 있을 때 그 예복은 더러운 예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 즉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것을 쫓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발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선하기만 하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일주일 동안 죄로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의 의로 저 하늘에 갈 수 없다 보니 하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그 심판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다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아들에게요. 좀 심판이 이상합니다. 우리의 변호사라고 지칭되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판결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보셨습니까? 변호사가 판사면요, 검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얘기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당연히 변호사 곁에 서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잘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믿는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며 사단을 도리어 책망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슬린 나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고통받을 만큼 고통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모든 구원을 우리한테 설명하시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드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요한 성경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판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판결하시냐면요, 자기의 백성이 어떤 대로?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자 이 백성들은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나라를 얻게 됩니다. 저 하늘나라를 얻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유리하게 판결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만 보여주게 된다면 주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시어 구원의 선포를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이름이 이르기 전에 구원이 확정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변호하시며 재림 전에도 일하시지만 드디어 재림하시게 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의로운 자들은 의롭고 악한 자들은 악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부름과 동시에 언도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눈을 딱 떴는데 공중에서 천천만만 천사들이 보이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이면 박수치고 환호하시면 됩니다. 난 구원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늘로 끌려가는 중 호련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살아남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실 분들도 어쩌면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느 순간 함께 끌려 올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살면서 생겨났던 모든 주름살, 다치고 아팠던 그래서 생겨난 여러 장애들을 다 치유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저 승천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천사들은요, 이미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았지라는 눈빛으로 단 하나의 천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도록 이미 다 변호를 끝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동안 모든 천사들이 우리의 판결문을 이미 확인했으므로 우리를 기뻐 환영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천사를 보지 못할 겁니다. 모든 천사들이 다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인생 드라마 한 편을 잘 본 것처럼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믿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잘 왔어, 수고했어라고 이야기하며 어깨를 토닥여 줄 것입니다. 그 귀한 환영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악인들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 잠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천사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여 거두어 당신의 곳간으로 데려가시겠지만 동시에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이곳에서 다 죽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재림의 모습을 살피면서 보았지만 재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천동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은 섬과 섬이, 지면과 지면이, 하늘이 두루말리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난리통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 속에 이 세상이 매몰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은 모두 이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이곳에 포함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기별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널리 주님의 구원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빠지지 않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제외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수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주님께서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방금 전 언도 심판에서 부활되어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이때 다 맞이해야 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되어야 할까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사단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일한 낙인,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 지구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적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구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오직 지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그와 그의 천사들은 이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갇혀있듯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도 부활하는 것처럼 이 사단도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의는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의로운 선언을 해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진짜 공의는요, 죄인들마저 그의 죄의 싹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의입니다. 즉 죄인들마저도 심지어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 배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배반을 통해 가지고 하늘 천사 3분의 1이나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죄가 만천하에 온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그의 죄싹을 처결하시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처사는 지금도 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 주님은 언제나 받을 준비를 하시며 그 공의로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첫째 사망으로 다 죽고 사단이 지구에 갇힌 1000년간 구원받은 자들은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내게 될까요? 여기서 천년기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재림교에서도 공인되어 있는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확인 심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000년기 동안 우리가 하게 될 심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하늘에서 있을 1000년간의 심판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승천하게 된 뒤 약속된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1000년간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곳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하게 될 일은 매우 특이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는요, 천사들이 걸은 발자취마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추종자들이 했던 모든 길들을 우리는 잘 볼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까지도 보며 그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왜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셨을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도 그 하늘 기록 창고에 다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떡떡 인봉되면서 우리의 죄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천사들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다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심판 이거 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심판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두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심판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심판받으시냐면요. 하나님이 심판받으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인데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재림하셔서 재림의 구원에 대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백성들을 하늘로 끌고 가셨을 때 뭐 한다고요? 판단받으신다고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그분이 심판하신 모든 과정들이 의로운지에 대해서 판단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판단 잘했니? 내가 심판 잘했니? 라고 우리한테 펼쳐주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재개발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진행해가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재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하는 재판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1시간 반, 2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겨우겨우 거기에 주차하기도 힘든 곳을 겨우 주차해서 들어가면 판사님 왔다고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딱 와서 앉으면 우리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발언 몇 마디라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예 자리마저 다릅니다. 저희는 아예 앉을 수도 없고 뒤에 앉아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 번호를 말하고 이거를 기각합니다. 끝입니다. 제가 그 손을 들을 때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판단을 그렇게 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판단을 우리한테 오픈하십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판단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의로우심을 보고 나서 그 공의로움을 발견하고 난 뒤 우리가 받았던 면류관, 너 잘했어 하고서 주었던 하나님의 면류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로워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심판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심지어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과정들도 이 모든 판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심판이 우리의 삶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동의마저 얻으시고 마지막으로 집행심판하러 이곳에 오십니다. 1000년 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1000년이 차게 되어 사단이 옥에 놓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 사단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무덤도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마지막 부활한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서 마지막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끝까지 부인했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동시에 주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성품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지게 되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선을 두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둘렀을까요? 우리가 쳐서 저 성을 빼앗자. 마지막으로 내려온 저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까지 도전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 공격하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불타고 있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 남짓도 되지 못하는데 영원토록 불탄다면 얼마나 잘못된 형벌이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만큼 그들의 삶에 갚으십니다. 소멸에 대해 기록된 영감의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각 사람이 범죄한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자신들이 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긍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불을 통해 고통을,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들이 한 범죄와 그들이 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동시에 내가 그곳에 가도 전혀 행복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소멸을 받아들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루어지며 지구는 정결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소멸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가 이 우주에서 사라지게 되었음을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절망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온 우주는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약속의 성읍을 통해 가지고 이 황폐했던 성읍의 재창조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재창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탄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그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완전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으나 제 여동생이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배웁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요. 저희 아들 셋도 아마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다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참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이며 사망도 애통도 없는 완벽한 행복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철저한 방식으로 구원을 처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몇 천 배, 몇만 배는 바쁘게 우리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공의의 심판, 은혜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믿음을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절망과
절망과 고통들이 끝날 그 날을 사모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동시에 오늘은 문서선교 강조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뒤에 보시면은 작은 쪽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떤 한 분의 큰 헌신으로 인해서 시대의 소망을 무료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갖는 건 아니고요. 남들한테 직접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내시는 분들의 이름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종이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합회, 교회 이름,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록하시고 난 뒤에 책을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해가지고 어떤 책을 보내실지를 전달하시면 무상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대의 소망이 다 모든 사람한테 전달됩니다. 이 은혜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청 서적에 보시면은 성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성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그냥 기존의 이제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용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읽기 좋도록 문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이 아니면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신청은요 5월 2일까지만 받겠다고 합니다. 곧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셔서 만약에 이대로 쓰는 것이 어려우시면 여러 권을 보내고 싶으신데 또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적어도 5월 1일까지는 보내주셔야 제가 그걸 다 취합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몰라서 구원받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귀한 기적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공의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